안녕하세요. 갈보리교회 박현수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셨고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 기대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5월이 시작됐고요. 오늘부터는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시편을 또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이고요. 에스겔서 묵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가볍게 좀 수월하게 그래도 그렇게 묵상을 한 것 같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지만 한번 그냥 쭉 읽겠습니다. 이렇게 길지 않으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길을 이렇게 대조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생각을 했던 거 몇 가지 이렇게 묵상한 것을 좀 나누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보다 좀 근본적으로는 2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주의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이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길과 대조되는 것이 제가 볼 때 이 4절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겨라는 거는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날아다니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세상 풍조가 흘러가는 대로 그냥 따라서 이렇게 생각 없이 가는 겁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면, 그러면 1절에 나오는 이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것과는 다른 길로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에 앉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전부 다 그런 인간들로 이렇게 많이 가득 차 있으니까 생각 없이 있으면 나를 어떤 바른 길에 묶어두지 않으면 바람에 그냥 날리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살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왜 우리가 여기 나온 대로 하면 주야로 묵상을 한다고 하는데, 왜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되는가? 왜 날마다 묵상을 해야 되는가? 내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 어떤 그 든든한 것에 묶어 놓아야 되는데,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말씀을 조금 소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이렇게 생각을 안 하면 뭐 매번 느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흘러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곧바로 악인의 길로 빠지게 되겠죠. 이 악인의 길이라는 게 막 아주 극악무도한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살인을 저지르고 이제 그런 악인의 길도 물론 다 포함이 되겠지만,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사는 게 사실은 악인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생각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악인의 길이 됩니다. 그러니 그 악인의 길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3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할 거라고 합니다. 이 3절 말씀을 보면서 이제 에스겔서의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그 환상, 이제 그 환상을 이렇게 봤던 게, 그 말씀을 묵상했던 게 기억이 났는데, 에스겔 47장 12절에 이렇게 나왔었죠.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러니까 강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어지고 하는 그런 환상, 이게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물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로 인해서 만국을 치유하는 그런 나무의 잎사귀가 있고 하는 그런 환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그 물, 에스겔과 요한이 환상으로 봤던 그 물과 같은 물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예수로부터 나오는 생수였죠. 그러니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물에 나를 맡기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나를 메어두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는 기준으로 모든 하는 일이 다 잘 된다, 이런 뜻은 아닐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잘 안 된 것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온전하시고 선한 뜻을 이루는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매 순간 깨닫죠. 이걸 알지 못하면 세상이 말하는 형통을 따라서 자꾸만 나도 모르게 거기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매일 주야로 묵상하는 것, 할 수 있는 한 많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일일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게 이런 뜻이겠구나, 연결이 된 게 에스겔서, 계시록 이런 것들도 좀 다시 생각하게 되고, 이 안에서 좀 더 풍성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거, 이게 참 매일 또 묵상을 하는 이 묵상이 주는 유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묵상이 참 즐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즐겁지 않으면 이게 다 짐이 되겠죠. 근데 일단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시작을 하면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일단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그 즐거움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을 맛보기 시작을 하면 이제 요즘에 제가 또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정말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금방 허물어지겠구나라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제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도 있고 무너지게 하는 일들도 있고, 이런 일들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이게 그냥 무너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죠. 이게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일일 것 같습니다. 왜 말씀을 매일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되느냐? 그냥 제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자면 하루도 어떤 순간도 주님의 말씀의 나를 붙들어 매지 않으면 나는 금방 무너질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즐거운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매 순간 말씀을 묵상을 하는 것. 그래서 어떤 순간이 와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만드시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 이거야말로 정말 복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말씀에 나를 붙들어내지 않으면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나는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가 가는 길이 다 형통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신 말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정말 복된 거다라는 것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의 날을 붙들어매는 하루가 돼서 그 오늘 하루를 사는 일상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힘든 상황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가장 형통한 자리이겠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제 그것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억하고 그 형통한 삶을, 복된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저도 바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